샬롬, 오늘은 아가서 1장 8절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은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여기에 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누가 말했는지 안 나와요. 그래서 번역본마다 좀 다르게 해석합니다. 현대어 성경이나 NLT 번역에서는 신랑이 했다고 말하고, 공동 번역이나 쉬운 성경은 이걸 합창이다. 또 새 번역과 NIV는 친구들이 말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 누가 했는지 따로 기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라는 이 말은 아가서 5장 9절하고 6장 1절에도 똑같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문맥상 예루살렘 딸들, 예루살렘 여자들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 들어있는 이 1장 8절도 예루살렘 딸들이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을 볼까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와, 신부가 그렇듯 간절히 사모하여 찾는 그 소원에 대한 대답의 말을 들었어요. 일찍이 술람미 여인은 그 쏟은 향기로운 기름, 그 밖에 다시 없는 구원의 은사 이런 거 받아서 신랑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내실에까지 인도돼서 자신이 더 밝히 드러났고 성소의 휘장같이 아름다워졌고 주님을 더 찾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한 술람미 여인에게 신랑은 더 깊은 가르침을 주기 원하십니다. 신부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셨거든요. 근데 너는 네 마음도 하나 지키지 못했냐? 그리고 너는 왜 그러니? 뭐 이렇게 질책과 책망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술람미 여인에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21절 말씀에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입니다. 시편 45편 10절 11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시죠? 너의 정원에 잡초가 있다는 거 알고 있다. 네가 나를 멀리서 섬기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네 마음의 간구를 알고 있다. 너는 나에게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이 신랑의 위로는 대단한 겁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화가 난 아들에게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멸시할 수도 있지만 그분 안에서는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진리가 아가서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이 인쳐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우리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혼돈, 낙심, 우울함, 공황장애, 질병, 관계의 깨짐, 가난, 무의미함, 헛됨, 허무함, 우울함, 수치, 거절 받는 거, 탈진, 이게 다가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에 다 포함이 되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3가지 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봐라. 이 발자취란 단어를 보면 이게 아케브, 이 아케브는요,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진 아카브라는 동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다. 이거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야곱의 이야기에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발꿈치를 잡다라는 아카보에서 이 이름이 나와 야곱이 되죠. 야곱은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라.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 봐라. 역사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중간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혼나고 심판받고 막 그랬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걸어갔죠. 못난 모습 많았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생명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며 실수했던 조상의 이야기를 매년 다시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실패가 반복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씨름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라가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의 실수와 연약함을 빨리 잊어버리거나 없애버리려고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잘한 게 있다면 언약을 지켜낸 겁니다. 또 이 양떼의 발자취를 믿음의 선조들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던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선교, 순교, 헌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기독교 고전을 읽어보면 와 이분들만큼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구약시대에는 정해져 있는 시간과 정해져 있는 장소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이젠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날 만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발자취,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 꼭 성전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양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장소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5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술람미 여인은 이 신부는 사실은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거절감, 수치심, 쓴뿌리, 상처나 이런 잘못된 마음에서, 독한 마음에서 나온 이런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택하기 원하는 거룩하지 않은 고립을 거절하시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고립되고 뒤처지길 원해요. 공동체에서 나오길 원해요. 근데 아말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뒤처진 사람들을 집중해서 공격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공동체는 솔직히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 가면 있겠죠. 어렵다고 해서 공동체를 나오시는 거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옮기시기 전까지는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이 올 때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됩니다.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혼자여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2번째 조언이 뭐였습니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여봐라. 거룩하지 않은 독립성과 고립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법의 영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세대에서 열린 마음과 열린 영으로 우리를 그 아래에 두신 목자들을 대하시길 원합니다. 리더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주님도 잘 아십니다. 근데 불완전한 리더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미해결된 이슈들을 드러내 다루십니다.
불완전한 리더의 잘못을 볼 때 가르치려는 마음과 비난의 마음을 가져서 그들의 장막에 거하는 것에 저항하려는 유혹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때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새끼를 먹으려고 합니다. 이 천막 보니까 미슈칸이 쓰였네요. 장막. 천막이란 히브리어 미슈칸은요,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던 성막, 그 장막을 의미하거든요. 그 신부는, 슐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성도가 교회 울타리를 떠났죠. 물론 이제 전염병 예방 차원으로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처음에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지고 익숙해지면서 뭐 이제 교회라는 울타리가 없어도 되겠다. 뭐 아무도 내 신앙과 믿음 생활을 터치하거나 지적하지 않으니까 참 편하고 좋구나. 근데 문제는 신앙의 깊이나 성숙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져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못 가고 있는지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온라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 듣고 쉽게 설교자를 판단하고 어떤 선신과 섬김은 없으면서 그냥 공동체들을 비난하고 설교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까? 아니요, 안 돼요. 나 스스로 판단하고 내 기준의 믿음 생활에 맞춰지기 시작하면요, 아주 무섭고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언도 어떤 권면도 듣지 못하는 교만한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공동체,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함께 달려갈 공동체를 꼭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왜 게디아, 염소 새끼들을 먹여보라고 합니까? 양이 아니에요. 염소는 그리고 들이받아요. 이제 이 신부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어리고 연약한 성도를 돌봐줘 봐라. 산양 새끼가 양 무리 가운데 들지 않죠. 산양은 원래 뿔질을 잘하는 사나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모습 일체가 다 있어요. 육을 제어하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 들이받아요. 근데 양을 치는 목자는 산양을 꼭 몇 마리씩 같이 기르죠. 그 양이란 이 동물의 습성이 떼를 지어 다니기 좋아하고 피차에 뭉치기를 좋아해서요. 잘 때도 그런 현상으로 겹겹이 쌓여 누우면 밑에 깔린 양은 상하죠. 그래서 산양이란 이 시샘이 많은 짐승을 같이 길러서 뭉치면 뿔로 이렇게 헤쳐놓고 그래서 이들을 다치는 걸 막죠. 이 점을 이용해서 염소를 꼭 기른답니다. 그리고 이 산양도 제물에 쓰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시기에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셨죠. 양들 곁에 계시고 양들 사이에서 발견되십니다. 다윗도 목자였고 예수님도 선한 목자셨는데 아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8가지 신적인 모습 중에 첫 번째, 선한 목자, 돌보는 목자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사역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고립되거나 게으르거나 독립적인 영을 가지고 뛰어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교제 가운데로 돌아가라. 너를 판단하고 잘못 다루는 화난 아들들에게 과잉 반응하지 말아라. 불완전한 리더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 마음에 정리되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워두신 불완전한 리더의 잘못을 볼 때 여러분 중보하시고 뒷걸음질 쳐서 그의 수치를 가려주십시오. 순복하는 것은 겸손에 대한 것입니다. 권위를 향해 열린 영을 갖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십시오.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양떼 옆에 계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